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회당을 찾으시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찾으셨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멘. 이 출애굽기 31장 말씀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10계명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왜 목소리가 작아지셨죠? 아까의 그 용기는 어디 가셨나요?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병을 고치는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아픈 사람을 돕는 일이잖아요. 그래, 당연히 고쳐야지, 당연히 고치는 게 옳은 것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려운 겁니다. 고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일입니까? 취미입니까? 취미죠. 근데 제가 프로 축구 선수예요. 그럼 이게 일입니까? 취미입니까? 일이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해도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일이 되어지기도 하고 취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선한 일이고 사람을 고치는 일이지만 또 환경과 상황을 달리하여서 생각해 보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오늘 출애굽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어요. 잘 지켜야지. 안식일을 우리가 일하지 말고 지나가야지.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일이라는 것의 개념이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일이지? 어디서부터는 일이 아닌 것이지?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일일까 아닐까?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일일까 아닐까?
우리가 말을 타는 것은 일일까 아닐까? 우리가 가축에게 여물을 주는 것은 일일까 아닐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개념이 다시 한번 싹 다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학자라든지 성경 전문가라든지 수많은 이들이 모여서 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이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일이 아니니까 안식일일지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행해도 괜찮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세월들을 통하여서, 질문과 연구를 통하여서 정립되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회당을 찾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면 당신은 일하는 겁니다. 당신은 안식일에 일하는 거니까 만약 이 회당에 있는 저 손 마른 자를 고치면 당신은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신을 고발할 겁니다.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죄를 물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은근슬쩍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면 여러분은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겠습니까? 안 고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좀 되어지시죠?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 자,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안식일의 일에 관한 개념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까다롭고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힘들다. 그런 것들을 다시금 그들이 정리해서 예외 규정을 만듭니다. 예외 규정은 분명히 우리가 내려놓은 개념에 의해서 볼 때에 이것은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인데 안식일이지만 이것을 안 하면 우리에게 큰 손해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따로 예외 규정을 두어서 안식일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멘. 자, 내가 키우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구덩이에서 끌어내야 되죠.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것이 일입니까 아닙니까? 힘써서 수고해서 이 짐승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득이 생기죠. 일의 규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이 양을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구덩이에 뚝 떨어진 양이 떨어질 때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디 뼈가 부러졌어요. 오늘 이 안식일에 꺼내지 않으면 이 양이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일들이 유대 땅 이곳저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양을 꺼내지 않는 것이 맞는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양들이 다 죽는다. 그냥 우리가 이러한 일들은 예외 규정으로 두어서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곧 죽을 것 같다 싶으면 그 양을 꺼내 주어라. 그러나 우리가 처벌하진 않겠다. 죄를 묻진 않겠다. 그러나 그 양이 구덩이에 떨어졌는데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 않다라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양을 꺼내 주어라. 다만 그가 먹을 풀 같은 거는 주어라. 이런 식으로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구덩이에 빠진 양에게 여물을 갖다 주는 것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것들도 어려운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로 두어서 이 양들을 지킬 수 있도록,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한 마리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 규정에서 이러한 예외 법칙을 만들어 놓았으면서 오늘 내가 안식일에 저 손 마른 사람, 저 아픈 병자, 저를 고치는 것을 지금 뭐라 하려 하는 것이냐? 양은 고쳐도 되고 양은 고쳐도 무죄이고 저 한 사람을 살리는 것, 저를 고치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러한 마음들을 전곡을 찌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합니까? 왜 자신이 없으세요? 양이 더 귀한가요?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합니까? 아멘. 그러면 사람이 10억보다 귀합니까? 마음에 주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100억보다 귀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양보다 귀하죠. 10억보다 귀하죠. 100억보다 귀하죠.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서는 이 한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실 이 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가문들의 집들의 재산 목록입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그냥 죽어 없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재산 목록인 양을 잃고 싶지 않아서 안식일에도 예외 규정을 두어서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생명, 이 한 영혼의 회복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 재산, 내 물질이 때로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한 영혼보다, 한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지곤 하지요. 그게 사람들의 한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양 1000마리보다, 양 10,000마리보다 나 한 사람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더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나를 양보다, 물질보다,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니라. 아멘. 아멘.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니라. 회복되어 성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온전케 하여 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많이 상합니다. 몸도 상하고 영도 상하고 우리의 마음 많이 상하죠. 우리가 상하고 지치고 힘들 그때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이 바리새인들의 가로막음과 이 바리새인들의 협박과도 같이 오늘이 안식일인데 그를 치유하겠습니까? 라는 마가섬, 갈라섬으로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 사단의 사람들, 사단의 계획들, 사단의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상처를 보시면, 우리의 상함을 보시면 언제든지 나와서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며 감사하시며 이 밤 주님과 만나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이 말씀이 참 아쉽고 안타깝고 참으로 무섭습니다. 한 영혼을 살린 거잖아요. 여러분의 손이 갑자기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손이 말랐네? 이러면서 그냥 사실 겁니까? 아니면 고치실 겁니까? 당장 병원으로 가겠죠. 어떻게든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손 마른 사람도 손이 마른 증상이 발견되었을 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른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손이 성치 않습니다. 말랐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도 막막합니다. 그런데요, 몸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이 손 마른 병을 보고 그 이웃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시 유대 상황 속에서 저가 손이 마르는 이 병에 걸린 것은 저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저의 병은 저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니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자이다. 손가락질하였겠죠. 심판하였겠죠. 또는 훈수를 두었겠죠. 몸이 성취하는 것도 이 사람은 괴로운데 종교적인 재판까지도, 이웃들의 비웃음과 이웃들의 정죄까지도 받으면서 오늘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몸도 맘도 성취하는 사람이 바로 이 손 마른 사람입니다. 이웃이면 그를 돌보아주고 그의 손 마름이 회복되어졌을 때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 이웃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이 손마름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파하던 내 이웃이 지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그 자리에서 박수 쳐주고 함께 즐거워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회복에 대해서, 한 사람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에만 매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 안식일에 일을 했어? 좋아, 예수를 죽이자. 어떻게 죽일까? 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졌는데 그 회복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눈의 가시 같은 저 예수를 드디어 죽일 수 있게 되었어,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비슷한 내용을 또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누가복음 8장 26절을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땅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않습니다. 계속 옷을 입지 않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온전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집에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 살면서 사람답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게 되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죠? 그에게 들어있는 군대 귀신을 명하여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그 곁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 수많은 돼지떼들이 다 물로 뛰어들어서 몰사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드디어 제정신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정신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사람인데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무덤가에 머물러 살며 옷도 입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던 그 한 사람이, 내 이웃이 회복되어졌는데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그 정신 나갔던 사람이요, 35절을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서 옷도 못 입고 있던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온전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하여졌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온전하여진 사람을 그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본 것이죠. 그럼 환영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일을 행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보며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복음의 말씀들을 듣기를 청하여야 할 터인데, 이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온전하여진 사람을 보고 그 돼지떼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보고, 그 돼지떼는 무엇입니까? 재산이죠. 그 수많은 재산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대신에. 예수님을 보니 저분이 우리 마을에 더 머물면 돼지떼뿐만 아니라 양떼도 소떼도 다 죽을 수 있겠구나, 우리의 가진 재산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러한 두려운 마음들이 더 드는 것이죠. 한 영혼의 회복, 한 영혼이 온전하여진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양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돼지떼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들보다 더욱더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행하심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바리새인들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적인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많은 상황적인 어려움들도 우리에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온전하여진 것처럼, 성하여진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고 성하여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 의지하여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겁박하고 있을지라도, 괴롭힐지라도, 나에게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을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능히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안에서 기뻐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야 저희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온전하여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말씀하여 주시고 그 손마른 자를 온전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죽이겠다는 협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그를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여 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하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밤도 기뻐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삶을 더욱더 기뻐 즐거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